시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올라올 때 이미 이 찬양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할 말씀을 다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천심성가대가 불러주신 동행이란 곡이 저에게는 마치 그러한 것 같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을 저희에게 찬양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천심성가대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곳 천승교회로 오게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권한극 그리고 낙하지마 아오이 우리 가정께서 본인이 또 참 어려웠던 그 삶의 내용들을 또 고백을 해주시면서 이 자리에 서서 전한다는 것이 아마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정의 삶의 내용을 통해 이 교회에서 이곳에 나와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참 부모님을 만났던 내용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낙하지마의 권원극 우리 가정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부족한 저의 입을 빌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천승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제목처럼 가족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따뜻한 그런 게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짊어져야 할 무게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먼저 느껴지시나요? 저희 교회는 우리 식구님들을 성도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식구, 밥식자의 입구자를 써서 한솥밥을 먹는 사이라는 의미를 담아 식구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진정한 의미의 식구인지 그저 오늘과 같은 일요일에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일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 식구님과 좀 긴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제가 부탁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보자고 해서 좀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최근 우리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좀 시끄러운 소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과거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좀 복잡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자 유튜브다 인터넷이다 해서 소위 통일교회의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쏟아지는 그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그 청년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눈 건 지난주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감정은 저희는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마치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20대 초반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선문대학교에 입학했던 저의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제가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 당시 저희는 매일 새벽 5시에 훈독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훈독회 시간에 한 선배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존경하던 교수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사제지간의 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교수님이 맞니 내가 맞니 하며 얼굴을 붉히며 서로 비난하던 그 장면이 아직도 저에게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우리 천승교회 식구님들께서도 잘 기억하실 텐데, 당시 저는 과거 천복궁 교회에서 성화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를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교회 올 때면 저희 교회 맞은편에 용산 세무서 쪽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계속 이제 시끄럽게 시위를 하던 분들이 계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형, 누나 이렇게 따르며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붙잡고, 희찬아, 우리 거기 같이 가보자. 거기 한 번만 와줘봐. 네 눈으로 와서 너가 직접 한번 봐봐. 라고 하며 저를 굉장히 흔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제가 경험했던, 제가 배웠던 것이 정말 맞는 걸까? 무엇이 정의일까?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이거다 하는 그런 사실 명쾌한 답을 찾아서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기도와 사역과 이 신앙을 놓지 않았고 저만의 길을 더듬거리며 오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난주 대화하던 그 청년이 문득 이렇게 좀 본질적이면서도 좀 아픈 질문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아니 교회장님, 무엇이 맞고 틀린지 따질 게 아니면 대체 이 신앙은 우리가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던진 순간 저는 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말로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옥중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내가 참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런 논리로서 그 말로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것이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증명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식구님들께서는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담당해 주셨던 성화부장 선생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루지 못한 단 하나의 소원이 있더라.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원 패밀리 언더 갓이 바로 하나님의 이루지 못한 단 하나의 꿈이다. 당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고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인 줄 알았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물이 있으라면 물이 있었던 그런 것 아니었나? 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접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사랑하며 가족이 되기를 기다리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심정일지라고 하는 다이어리에 매일같이 2012년 하나님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적어가며 저는 2012년이 되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인류 한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놓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에 서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성학생을 맡았던 그 성학생들에게,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며 맡았던 그 청년들에게 수없이 외쳤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난주까지 그 가족이라는 말은 저에게 그냥 듣기 좋은 구호나 외침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을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피를 나누지 않은 남남이 가족이 된다는 것, 그 말이 가진 무게와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머리로는, 그리고 이렇게 말로는 뱉었지만 이 가슴으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저는 이곳 천승교회의 3구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박명호 권사님을 처음 뵙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도 나오셨지만 성인이 되신 우리 아드님 일철 씨와 함께 다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과거 참 부모님께서 우리 식구들은 경락 마사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경락 마사지 기술을 익히셔서 샵도 차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권사님은 좀 대하기 편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뭐 감사하게도 저나 저희 사모에게는 굉장히 좀 깍듯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식구님들에게는 좀 뾰족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직접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애둘러서 표현하시다 보니까 아직 그 경력이 짧은 저로서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이렇게 해드리기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서운함을 표현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붙잡고 거셔서 막 이제 엉엉 우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 난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권사님께서 지난 11월 이제 시술을 받으셨는데 증상이 좀 악화되셨고 12월 7일에 급히 응급실에 가시게 되면서 저는 이제 보호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권사님 댁에 가서 직접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고 수술방 앞에서 밤새 수술이 끝나길 기다리고 중환자실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더 급하고 무거운 문제는 그 현실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권사님 과정은 다행히 그 SH 임대주택에 신청을 했었고 그게 당첨이 돼서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권사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시니 그 계약 기한인 12월 10일까지 그 계약을 진행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의 통장 비밀번호도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남겨진 우리 일철 씨 셋이서 은행과 관공서를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처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제 마음속에서 불쑥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나는 목회자인데 내가 가족까지는 아닌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래서 솔직히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너 정말 그거 진심이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목회자라는 책임감과 나를 지켜보고 있는 시선들 때문에 억지로 견뎠을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우리 한해 부모님을 중심하고 인류 한 가족이 되라고 이 자리에서 외쳐왔지만 막상 정말 내가 그 현실에 앞에 닥쳤을 때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근데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 정확히 지금 모르겠지만,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나 정말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간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너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면 대체 나와 권사님은 어떤 관계인가? 나와 저 일철 씨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한테 도저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하는 그 일철 씨 앞에서 그래도 혼자 자야 됩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상화하신 그날 밤, 저는 일철 씨와 함께 이곳 교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참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참 부모님도 이러셨구나. 인류의 참 부모가 된다는 길이 마냥 기쁘고 행복해서 많이 가신 길은 아니었구나. 나처럼 도망치고 싶고, 나처럼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겁지만 하늘 부모님의 꿈을 알았고, 참 부모로서 인류를 자식으로 여기겠다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그 피눈물을 삼키며 짊어지신 십자가였구나. 내가 느낀 이 작은 무거움이 참 부모님께서 평생 짊어지셨던 그 무게의 아주 작은 조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힘들게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우리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의 그 말씀에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훈독해 보겠습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질병, 기아,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무고한 인명이 매년 수천만 명씩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교육, 문화, 사상 등 어느 분야를 둘러보아도 개인은 물론 집단으로까지 극도의 이기주의적 아집의 늪에 빠져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소통이 없는 불통의 세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재반 문제는 참 부모 되는 본인 부부가 하늘로부터 받아 평생 동안 주창하고 교육해온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 사상, 즉 참사랑의 가르침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상만이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10년 이상이 지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10년 전에 주신 말씀이 맞는가 의심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다름이 없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세상을 소통이 없는 불통의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문을 닫아 걸고 사는 세상입니다.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박명호 권사님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사실 여러 형제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단단한 오해의 벽이
권사님과 그 형제 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해도, 심지어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이 성화식장 어디에도 형제분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혈육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야말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차가운 단절, 이 불통의 세계를 무엇으로 녹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 부모님 아래 한 가족이 되어주는 것, 나의 아픔이 아닌 남의 아픔을 짊어지는 그 참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참 부모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12월 11일 권사님께서 성화하신 후 이곳 천승교회에서 실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혈육조차 찾지 않는 그 쓸쓸한 마지막 길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교구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장님, 우리 교회 지하에 봉안소를 차립시다. 우리 교회가 상주가 되고 우리 식구들이 유족이 됩시다 라고 그런 멋진 제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지하 성화식장은 여러 사정으로 1년에 한 번도 참 쓰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혈육의 연고가 없이 떠나시는 권사님을 위해 저희는 기꺼이 그곳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련된 지하 봉안소에서 저는 가슴 벅찬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3구역 식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소식을 나누는 이곳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께서 그 지하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둘째 날 밤 9시 기도회는 물론이고 평일 오전이라서 참석하기 어려운 성화식날 아침 9시 반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많은 우리 식구님들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형제들도 외면한 그 차가운 자리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식구님들이 그 눈물과 기도로 그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홀로 남은 우리 아드님 일철 씨를 그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식구님들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되고 있구나. 참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그 세상이 바로 여기 있구나. 가족이 된다는 것, 그 무게가 어깨를 누릴 때마다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우리 무거운 겨울밤에 무거운 소미불이 추운 겨울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가족의 무게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무게라는 것이 단순히 무거움으로, 책임감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움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그 무거움은 우리에게 온기를 줍니다. 가족이 된다라는 무거움은,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은 바로 그 따뜻함과 그 온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16년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정동진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무작정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서 이제 양평을 지나 여주로 가던 때였습니다. 근데 정말 암전한 것과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저는 마주하게 됐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시골길에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제 자전거에 달린 전조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갖 공포와 망상에 시달리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때 이제 막 살인의 추억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옆에서 누가 튀어나오는 것은 아닐까? 저는 분명 남자인데도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길이 끊기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온갖 이상한 생각을 시달리며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멀리서 드디어 저 너무나 기다렸던 가로등 불빛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뻐서 그 가로등 밑에 내려서 정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지 누가 봤다면 굉장히 재밌는, 요즘으로 말하면 쇼츠 하나가 나왔을 텐데, 막 그 앞에서 혼자 사진 찍으면서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도 아닌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이기주의라는 그 어둠이 이 단순히 넓은 세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 곁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깜깜했던 우리의 삶에 불빛이 되어주신 우리의 참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불빛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권사님 가정에 작은 불빛이 되고자 노력했을 때 권사님과 식구님들은 오히려 제 목회의 길을 비춰주는 더 큰 불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논쟁보다 내가 곁에 있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라는 그 행동과 그 삶의 모습 하나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비어있던 이 가족의 자리를 교회 지하 봉안소에서 가득 채워주셨던 우리 식구님들 그 자체가, 그 마음이 바로 참 부모님께서 바라신 그 실체 말씀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해 주십시오. 그 무거움 속에는 무거움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참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우리 일철 씨에게, 그리고 우리 외로움 속에 있는 우리 교회의 다른 식구님들께, 그리고 이 교회에 오지 않고 저 세상에 있는 분명 우리의 이웃들 중에도 나의 불빛이 되어줬으면 하는 것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주 작더라도 그들에게 하나의 불빛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리고 박명호 권사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나의 부모가 되어주셨던 참 부모님께서 나의 가족이 되어준 것처럼, 그것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던 참 부모님을 오늘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한 참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천승교회의 식구님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삶에 단 하나의 불빛이 되어 주십시오. 단 하나의 온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 나가 아직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님들과 아직 함께하지 못한 인류 앞에 불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따뜻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토록 외치셨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심정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온전히 연결되는 오늘의 이 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 하나의 존재로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도 보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당신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 가족의 그리고 다른 인류 앞에 가족이 되어주는 우리 천승교회 식구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유찬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주